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령을 만났을 때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탄한 길이 있지만 또 평탄치 못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산은 올라갈 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는 가벼운 몸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평탄한 사람이 있는가에 불과하면 또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늪에 빠진, 운동에 빠진, 수렁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웅덩이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깊은 그 수렁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씀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왜 있었을까요? 수없이 이 시편의 말씀을 보거나 사무엘 상하를 보거나 여러분들 다윗은요 눈물을 흘린 자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어떻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수령에서 빠짐을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그 수령과 웅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깊은 웅덩이가에서 누가 찾아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깊은 웅덩이는요. 쉽게 말을 하면은 죄의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 크리스찬,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책 읽어보셨죠? 그에게서 나오는 크리스찬이 늪에 빠집니다. 늪에 빠졌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구원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늪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요 눈물을 골짜기였어요. 은침한 골짜기였어요. 해를 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이는 여호와라고 고백한 이가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기다렸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모두 웅덩이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진 그러한 곳에 그러한 인물들이 다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도 평탄했냐?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비겨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너무하지 않냐? 종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만막한 인생이었습니다. 앞에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시고 종살이의 모습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막막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내 앞길은 종이고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길인데 내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도 봅시다. 한나는요 몹시 괴로웠어요. 뭐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아들을 놓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근데 분인나로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더니 그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엘가나로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위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탄식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통곡하는 기도가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의 삶은요 그냥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냥 도저히 괴로워가지고 찾아갔던 것이 성전이었던 것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람들은 한나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보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술 취한 여인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나의 눈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받으셨냐? 19절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엘가나와 한나가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요 여호와 앞에 경배한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애를 낳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나가 애를 가졌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곡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의 길이 정말로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있어요?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곁에 태어났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우리의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야 되냐? 우리의 깊은 수렁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이냐, 수령에서는 내 힘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령은요 늪이라 할 수가 있어요. 늪. 늪을 한번 빠지면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요. 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수렁에 끌려오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완전히 기가 막힐 정도로 웅덩이에 그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끌어올리시고. 그냥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고 있는데 그 수렁에서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 노력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됩니까? 더 깊이 염려가 되고요, 더 걱정밖에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덧입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압과 그리고 암몬이 이제 대군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막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싸움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위기가 있었고 이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말의 수를 세든지 창이 얼마 있는지 군사는 얼마 있는지 이렇게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냐면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니하시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과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기를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도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군대가요, 칼을 들기도 전에 적군들을 스스로 어떻게요?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을, 아까 3번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더니 그때 누가 끌어올려 주셨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들 아픈 문제들,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갇혀 있는 자들,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쁜 수련과 운동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2절 가서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단순히 건져내신 것으로 통해서 끝낸 것이 아니에요. 건져내신 것으로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막 몸이 흔들리고 어려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하셨다는 거죠. 깊은 그런 늪에 빠졌으면요, 사람이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힘을 많이 써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병든 자들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라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쏟고 그렇게 삶을 삽니까? 그렇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수령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고 지쳐있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반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반석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반석으로부터 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래와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불면 다 흩어지는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뭘 쫓습니까? 돈을 쫓지 않나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나라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권능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도 봅시다. 롯은요 이제는 그 남편을 하고 같이 삶을 살다가 남편을 잃었어요. 젊은 나이 남편을 잃으면 아내는 마음이 어떻게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잃어버렸으니 아내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미래도 없고 앞에 캄캄하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룻이 뭐라고 엄마한테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하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도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만 의지했더니 주님만을 의지했더니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흔들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석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반석이 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뭘까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섰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건짐을 받는 자들에게는 노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그 건짐을 받고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입술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사람은요, 입술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어떠한 입술입니까? 원망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감사의 입술입니까? 찬양을 올리는 감사드리는 입술입니까? 맹인 바디메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가에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밀쳐내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정말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에 갇혀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외쳤더니, 주님을 찾고 목숨을 걸 정도로 주님을 외치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그를 또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으로 통하여 말미암아 눈이 보게 돼서 이제는 말씀 속에 가만히 들어보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요, 찬양하면서 나를 건져주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잖아요. 내가 회복되면요, 다른 사람도 회복됩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아요. 내가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삽니다. 내가 살면 교회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가 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전도하고, 내가 살아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면 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암울하고 침몰하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만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놓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이 기쁜 운동이, 그리고 그 수령을 만났을 때 이제는 꼭 기다립시다.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우셔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한 기쁜 운동에 빠지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을 건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수령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할렐루야, 우리 흑암에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저 전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쁜 운동이를 만날수록 누구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네 번째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건짐을 받은 은혜로 찬양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깊은 운동이와 그러한 수령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웅덩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